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냈어요? 어제 축구 봤어요? 네? 축구 봐서 지금 다 눈이 약간 풀려 있는 거죠? 그쵸? 그냥 90분 안에 끝내면 참 좋은데 꼭 120분까지 뛰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졸리게 만들고, 그래서 4강 올라갔으니까 끝까지 응원하고. 네, 알겠죠? 지난 한 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줬던 미션이 있었어요. 혹시 잘 했어요? 각 셀에서 말씀 읽은 것을 올리고 함께 공유하자라고 했었는데, 잘 한 셀도 있을 거고 생각은 했지만 못 올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혹시 눈치챘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맞아요. 예배 진행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예배 흐름을 좀 이어가려고 바꾸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좀 많이 어색했을 텐데 그럼에도 잘 집중해줘서 고맙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죠. 여러분 헌금 봉투 다 들고 있죠? 원래는 들어올 때 헌금을 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설교를 하고 결단 찬양을 할 때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매주 교회에 오면서 헌금 가져왔었죠. 또 지갑에서 헌금을 꺼내기도 했을 거고. 왜 헌금을 드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릴 때 내가 헌금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또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할 건데 머릿속으로 좀 상상하면서 들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10년 전에 인도에서 살 때 영화관에서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인도 친구들이랑 영화 본 적 있어요?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보러 갔는데 완전 멘붕을 경험을 했어요. 그 인도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너무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이 빌런에게 얻어맞고 있으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팝콘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파이더맨이 여자친구랑 이렇게 지나가면 막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파이더맨이 마지막에 딱 싸워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스파이더맨의 마지막 대사를 따라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난 처음부터 앉아서 끝날 때까지 뭐야? 계속 사람들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진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상태로 나오다가 옆에 있는 인도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이거 너무 매너 없는 거 아니냐. 나 영화 집중 하나도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나 너무 충격받았어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진짜 재미없게 사는구나.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봐.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주인공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화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에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 훨씬 더 재미있어 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깨달았던 게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내가 성경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책처럼 글로만 읽고 있으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었던 거구나. 내가 말씀을 볼 때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보면 좀 더 이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잘 읽히지 않는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덮지 말고 성경을 읽으려고 핀 다음에 그 순간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말씀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걸 오늘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말로만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본문 이야기를 해줄 건데 상상하면서 듣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고 한 예반이 정도 되는 곳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앉아서 헌금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 앞에 딱 서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헌금을 꺼내서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따 헌금을 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헌금하는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헌금하려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그렇겠죠. 부담스럽겠죠. 뭐야, 나 얼마 내는지 감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 당시 헌금은 우리처럼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어요. 그리고 기다란 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헌금함에 동전을 탁 넣으면 또르르르 떨어져서 딸랑 소리가 나는 그런 헌금함이었어요. 예수님이 헌금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넣는 거예요. 딸랑 딸랑. 근데 한 진짜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란 듯이 동전을 막 쌓아놓고 하나씩 넣는 거예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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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버리는 거예요. 바바박 하면서 동전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가다가 동전 소리가 너무 크게 나니까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드리고 있는 헌금의 돈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다다다닥 다 떨어지고 헌금이 끝나고 이제 부자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어깨를 딱 세우고 피고 목을 딱 세우고 으스대면서 막 걸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바로 뒤를 이어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옷이 좀 찢어져 있고 해져 있고 누가 봐도 못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 여자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주먹 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꺼내서 헌금함에 딱 넣었어요. 헌금함에 어떤 소리가 나야 된다고 했죠? 딸랑 나야 되잖아요. 헌금을 냈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낸 걸까요? 안 낸 걸까요? 내긴 냈는데 정말 조금 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다 모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여자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헌금을 진짜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야, 다 모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는 아마 당황해서 이렇게 서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돈 많은 사람이 내는 헌금과 돈 없는 사람이 내는 헌금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 모았어. 어떤 얘기를 하실까?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실까? 막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자를 딱 가르치면서 이 여자가 제일 많은 헌금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 졸았어요? 귀가 안 들리세요? 아니 딸랑딸랑 소리 못 들으셨어요? 저 부자가 훨씬 많은 돈을 냈잖아요. 근데 왜 이 여자가 돈을 더 많이 했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야, 이 여자가 더 많은 헌금을 냈어. 이거예요. 여러분 10주따 낸 사람이랑 만루피아 낸 사람이랑 누가 더 많이 낸 거예요? 10주따죠. 근데 예수님이 만루피아도 안 낸 사람에게 더 많은 헌금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여인이 드렸던 헌금은 2렙돈이에요. 우리가 점심 먹을 때 내는 만루피아보다도 가치가 없는 돈이에요. 뭐냐면 오늘 돈을 챙겨왔는데 200루피아 이거 있죠. 이 렙돈은 이 당시에 가장 작은 동전이었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에 일해서 받는 일당이었어요. 근데 이 한 렙돈은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8분의 1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200루피아처럼 이거 쓸 때 있나요? 아직 한 번도 안 써봐서 저희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2렙돈은 어디에 써먹을 수도 없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여자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남편이 없는 여자는 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일거리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추수할 때 혹은 가수원에 가서 떨어진 과일들을 주워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여자에게 돈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0%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였던 그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데 이 여인에겐 그 2렙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돈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 이 2렙돈을 최후의 순간까지 숨기고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가서 빵 부스러기라도 사와야 되는 내 목숨과도 같은 돈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라는 건 이 여인에게 전부였던 돈, 이게 없으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스리랑카로 한 15일 동안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현지인 목사님이랑 같이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만한 돌이 옆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으로 뭔가 막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뭐가 부서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란 신 때문에 우리 마을이 저주받게 생겼다. 다 나가! 그래서 막 돌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요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2달 전에 다 공지를 했거든요. 또 예배는 2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현지인 목사님이랑 막 찾다가 보니까 한 20분 정도 떨어진 산 꼭대기에 버려진 건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어요. 거기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챙기고 저는 기타 하나만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2달 전부터 예배를 드리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라 휴대폰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선생님들이 전화해서 오늘 참빛교회 못 간대, 다른 교회로 가야 돼, 이렇게 전화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산꼭대기에서 막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내려가서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녔던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산으로 올라가라.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그때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2렙돈을 드렸던 과부와 같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 드렸던 예배는 2시간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2시간의 예배를 드리려고 이틀을 걸어왔던 한 가족이 있었어요. 버스를 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한 가족이 이틀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틀을 걸어왔어요. 그럼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이틀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예배, 그 2시간도 안 된 예배를 드리려고 96시간의 시간을 바닥에 버리면서 온 거예요. 버스를 탈 돈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벌지 않으면 오늘 가족이 다 굶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가족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일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하고 걸어왔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예배 하나 드리자고 이틀 길을 걸어왔던 게 이해가 되세요? 걸어오다가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해가 뜨면 또 일어나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왔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토요일의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라서 어쩌면 오늘 빠져도 다음 주에 오면 그만인 예배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예배는 하루를, 아니 앞으로의 아무리 어려워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희망과도 같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이걸 내서 굶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살아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라고 했던 그것의 진짜 의미는 여기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에 예배하겠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여자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틀을 걸어온 사람, 그리고 이 여인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킨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내가 오늘 하루를, 아니 계속 굶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내가 이틀을 걸어와야 해도, 아니 내가 사흘 길을 걸어야 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헌금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매주 걷어가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내라고 이런 설교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헌금은 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헌금 냈어요? 헌금 다 손에 들고 있죠? 헌금 왜 가져왔어요? 뭐 엄마 아빠가 시켜서? 아니면 옆 친구가 내니까 그렇게 보고 자라와서? 여러분, 헌금이 뭘까요? 헌금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매주 헌금을 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자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고 예배에 오는 게 너무너무 귀찮지만 그 모든 마음은 다 포기하고 내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어요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매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렸던 모든 헌금들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라는 걸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갑에서 꺼낸 것 같지만, 엄마 아빠가 준 걸 들고 와서 낸 것 같지만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고백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낼 때의 모습이 부자와 같았을 수 있어요. 큰 생각 없이 헌금을 내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아까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다 드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아서 헌금함을 뚫어지게 쳐다본 건 제가 얼마 낼까, 제가 오늘 돈을 얼마나 갖고 왔을까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보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자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수많은 헌금을 내고 들어간 부자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많은 헌금을 낼 수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거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걸 전부 기꺼이 드렸던 여자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자 바보 아니에요. 이 두 랩돈 내면 자기의 삶이 어려워질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돈을 하나님께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왜? 어제까지 나한테는 아무 돈도 없었는데 오늘 이 두 랩돈이 나에게 주어졌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한 나인데 이 두 랩돈이라도 손에 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내가 이걸 드림으로 오늘도 굶고 내일도 굶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실 거야. 내가 이 두 랩돈조차 없을 때 성전에 오면 눈치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은 내가 와서 드릴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릴 게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성전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갑에서 있는 돈을 다 꺼내서 헌금 봉투에 넣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얼마를 하느냐,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다시 말해 이 마음의 중심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드려주세요.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보다 세상을, 친구를, 공부를, 웹툰을, 유튜브를 더 사랑하는 게 우리잖아요. 어쩌면 헌금 드리는 거 아까워했을 수도 있죠. 저는 고백하자면 어렸을 때 500원에 헌금 내라고 부모님이 100원짜리 5개 주셨는데 200원만 내면서 500원인 척하고 냈어요.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서 500원 척하면서 냈어요. 300원 어떻게 했냐?
나가서 맛있는 걸 사 먹었어요. 아주 못된 아이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헌금을 드리는 거 아까워했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죄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휘석아, 내가 이러려고 너 대신해서 죽은 줄 알아? 내가 너 이렇게 하는 거 보자고 널 위해 내 목숨 바친 줄 알아? 정신 차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고요. 솔직히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 죄 안 지었는데요 라고 말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찬양할 수 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럼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그 고백, 나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둘째, 한 주간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제 축구 보고 늦게 자서 졸린데도 불구하고 와서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해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금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 셋째,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한 주를 살 수 있게 해 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이야기에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가서 숟가락만 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함께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 하루, 매일 하루, 새로운 한 주가 매일 매번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많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지칠 때 당연히 있죠. 하나님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주인공이니까. 여러분, 주인공은 원래 많이 얻어맞잖아요. 원래 많이 힘들잖아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나 주인공이야 하고 딱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게임할 때 레벨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퀘스트 해야 되잖아요. 게임 해야 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고난, 어려움, 힘듦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제대로 각성하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그 구원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빛으로 세우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부터 설교 후에 결단 찬양을 하면서 헌금을 드릴 거예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선생님들이 도와서 헌금 바구니를 갖고 돌아다니실 거고 3주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헌금 위원이 돼서 헌금 바구니를 갖고 돌아다닐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처음 교회 와서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고 그 안에 헌금을 넣을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째, 그럼에도 나를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한 주간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예배를 통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헌금하는 시간이 오면 이 세 가지를 또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 가지 꼭 기억하게요. 첫째, 그럼에도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한 주간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예배를 통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함께 헌금을 드리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모든 자유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